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CGN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10장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받을 때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건의 배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한 민족을 구원하였던 믿음의 사람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에스더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 이란의 고대 제국이기도 하였지요. 이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그는 주전 486년에서 465년 동안 약 20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바사 제국은 그 영토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인도로부터, 여기 인도란 파키스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구스, 즉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광활한 영토를 그는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사 제국을 127개 지방으로 나누었고 각 지방마다 지방관을 두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수도는 수산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수산궁에서 그리고 바사 제국 전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의 127개 지방 모든 유력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광활한 영토에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잔치의 광대함도 광대함이러니와 그 잔치가 있었던 기간도 참으로 오래입니다. 180일,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사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합니다. 바사 제국이 잘 살고 얼마나 부강하고 위엄이 있고 빛이 나는 나라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의 융성함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제국 한때는 융성했다 할지라도 다 사그러져 없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토록 빛이 나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또 한 번의 잔치를 여는데 3절을 보면 이번에 잔치는 수도였던 수산성에서만 있었던 잔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에 있었던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잔치였던 것이죠. 이 역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잔치인데 에스더서를 끝맺는 9장과 10장에도 잔치의 얘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잔치는 위기에 처해서 전멸당할 뻔했던 유다 백성들이 에스더의 믿음과 모르드게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두었던 구원이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참여하길 원하는 잔치는 이 땅 가운데서의 화려한 잔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와 함께 동참하는 그 믿음의 잔치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잔치를 우리가 앙망하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더서 1장은 잔치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잔치는 앞서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에 걸쳐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사 제국을 침략하여 수산궁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을 가보니까 그곳에는 왕궁에 무려 금과 은괴가 1200톤이 있었고 또한 주조된 금화만 270톤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바사 제국은 부요함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아하수에로의 왕만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연이었던 왕후 와스티 역시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잔치는 아마도 남자들만 참석하는 술잔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자 왕후도 역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지요. 자, 10절을 보니까 제7일에 즉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지 제7번째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가운데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왕후 와스티의 미모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뽐내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섬기고 있었던 어전넷이 7명을 시켜서 왕후 와스티에게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참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잔치를 통해 자랑을 하고 또 이제는 자기 아내가 얼마나 뛰어난 미모의 여인인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오직 자랑하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는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왕후 와스티가 넷이 7명을 통해 들어온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왕 앞에 나가기를, 많은 사람 앞에 나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왕후 와스티는 자기가 많은 남자들 앞에서, 그것도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눈요깃감이 된다는 것이 무척 자존심이 상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 아하수에로는 그야말로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에 취해서 자기 아내를 많은 남자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도 잘못되었고, 또한 왕후 와스티 역시 왕의 명령을 왕이 무색하게 그저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것도 경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왕후 와스티는 아무래도 추측컨대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폐위가 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왕후 와스티의 폐위, 그것은 바로 왕궁에 에스더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하고도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잔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의 잔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질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있음을 깨닫고 주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만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뜻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